1장 11절 말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요한3서 1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1, 2, 3, 4. 오늘은 요한 서신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요한 3서의 주제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독론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느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단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단이 오는 것은 교회 내부를 흔들기 위하고 교회 내부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단이 침투하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면 날마다 이 공기 가운데서 감기 바이러스가 그냥 다 떠다니지만은 내가 면역성이 있고 내가 건강하면 감기를 극복할 수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긍휼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있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려는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목회가 뭐냐? 지금까지 목회를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는 것이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자녀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는 교회의 장로로서 말을 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가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인사말을 했던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의무인 봉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봉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자, 봉사하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말이야. 뭔데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저렇게 봉사한다고 야단이야?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좀 넓었으면 새가족실을 따로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가족실이 카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페 안에서 있는 걸 꼭 특권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거기 앉아있기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밥 먹는 사람이 또 새가족실은 담임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들과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참 불편한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 목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구나, 물결이 치는구나, 태풍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지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한 소리에 민감하면 내가 시험에 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말하는 사람이 문제지만 그 말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인 것은 그런 말을 듣고 시험에 들고 또 봉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출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8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이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시험에 듭니다. 내가 봉사의 주체가 되니까 시험에 듭니다. 내가 봉사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봉사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위하여서 주의 종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와 함께 손을 잡고 봉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합니까? 대충 합니까?
나는요 정말 자신하고 나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농사 짓는 거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건 알 겁니다. 전규택 목사는 어떤 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 그런데 내가 이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을까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환경운동 한다고 야단이야? 왜 저렇게 농사 짓는다고 야단이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에 신경을 쓰면 저는 목회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 물결이 치는구나, 파도가 이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허리띠를 더욱더 단단히 조여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안 하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 안 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악행자의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선행자의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디오드레베. 매우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데메드리오. 따라해봐. 데메드리오. 저도 이 두 이름이 헷갈립니다. 디오드레베 디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뒤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데메드리오. 그렇지. 내가 죽어서 주님께서 나를 드리는구나. 그 사람이 선행자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악행자다.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로님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장로님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심집사님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담임 목사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도 때문에 일어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마다 드리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주의 종을 맞아들이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종보다 더 위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주님보다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면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그 입에서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주의 종들을 비방했다. 어떤 말로? 악한 말로 비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데서 교인들 들어오면요, 너 누구야? 내가 고참인데, 내가 어뜸인데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불만이요, 서열이 가장 불만이에요. 투표를 했는데요, 한 표가 위이면 나이 어린 사람이 서열이 위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 순서 정하는데 그 기도 순서 하나 바뀌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진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사고동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를 해가지고 주보에서 장로님 이름을 뺀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내가 뭐 그런 짓을 왜 해요? 와가지고 뭐 화를 막 내고 막 쌍욕을 하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왜 내 이름을 빼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왜 장로님 이름을 빼요? 뭐라고 주부에. 아,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주부를 매주 만드는데 그때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물렀어요. 신목사 이리 와봐라.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주부를 새로 만들다가 이름이 진짜 빠졌네요. 자기만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서열이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면 그냥 세례교인 이상들이 지금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활절이면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 온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게 굉장히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자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사람들이 새롭게 올 때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오히려 내쫓았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는데 12절 말씀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고 주의 종들 역시 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뭇사람에게도 진리에 대해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종들이, 교인들이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를 받았음에 라는 말은 인정을 받았음에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 우리들 주의 종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저는요, 이걸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 될 때까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장로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장로가 되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도사일 때까지는 괜찮은 사람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악행자인가 선행자인가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선행자인 것 같아요? 악행자인 것 같아요? 다 악행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입 열면 다른 사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사람들 오면 내가 서열이 위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들을 믿음 생활 잘못해서 내어 쫓는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설교 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될 것인가, 데메드리오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첫 번 서론 말씀을 드릴 때 요한 3서는 여러분이 20년 정도 후에 읽는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20년 뒤에 제가 은퇴하고 한참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죽을 때가 되던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거의 한 3, 40년 이렇게 섬기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으뜸되기를 참 좋아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디오드레베에 들어갈 것인가 데메드리오에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고,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자꾸 30년 50년 하면 역사를 적는다고 적는데 그걸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역겹습니다.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질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디 가고 인간들만 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역사라는 것은 거울이거든요. 역사는 절대로 자기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내 듣기 싫은 말 역사 안에 기록하겠습니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의 측근으로 있던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면 그 역사가 아름답게 기록되겠습니까? 아닙니다.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 그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내 아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을 때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인가 데메드리오인가 그 역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엄중히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으뜸되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름 드러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야인처럼 살아가시고 되도록이면 꼴찌가 되시고 되도록이면 말석에 앉으시고 되도록이면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사람 위에 얹어놓고 자꾸 흔들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진리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주의 종에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들어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이 새치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흔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오히려 부족하여서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자가 저희들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것 본받지 않도록 하시고 선한 것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데메드리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